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변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환하게 밝게 하얗게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해같이 광채가 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쫙 이제 그 예수님 있는 대로 오는데 5절에 보면은 빛난 구름이 쫙 오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냐.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냥 엎드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하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엎드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주었다.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근심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걱정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고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런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행하지보다는 온갖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갖가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온갖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남자만 5,000명 12광물이 담겨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외아들이 청년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바라는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에게 신의 성품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신성이 있는 걸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다? 신의 성품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죄 짓는 생활이에요? 죄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었는데 배도 고프시고 또 예수님 이단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무엇은 없다는 것은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없어졌다? 지옥 갈 죄가, 지옥 갈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래가 이제 세탁기에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물로 하면 잘 안 빨리는데 세제를 들면 때가 찌든 때가 다 빠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는 이 세상의 걸로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사해져서 나는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몇 명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잊어버립니다.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디에 살든지 부모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면 살아계시면 어느 양육원에 어느 요양원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다 잘하는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요, 허술하게 믿는 거예요. 허술하게 가짜로 믿는 겁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옥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죄가 사해지느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리 사람과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인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세요. 인성. 이건 사람의 성품,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어느 고장에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태어날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10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체질을 지니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년, 2년 되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걸음마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태어나서 1살, 2살 이렇게 잡수시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린애는 잘 모르죠. 말도 못하고. 근데 자라면서 이 지식도 들어있고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우리 사람들과 피와 육체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누구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유를 주시려고,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해방시켜 주시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해방시켜 줍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 때 예수님이 이제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잔치에서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 먹으신 걸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피곤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는 아마 오후 6시쯤 하고 들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러 왔어요. 예수님은 피곤해도 무엇을 전했어요? 죄인들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없네요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유대 남자 메시아인 걸 증거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해서 동네 사람 전도했죠?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은 피곤해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전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주님의 일은 해야 되고, 피곤해도 나 같은 일은 해야 되겠죠? 피곤해도 밥에서 먹어야 돼요. 피곤해도 직장생활 해야 돼요. 피곤해도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해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줄이실 때,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3가지로 시험했죠.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봐라. 먹을 것 없으니까 너 능력 있으니까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 취급할 것이다. 한번 해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험하면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해서 마귀 시험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서 자기 영광을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 가지고 은사 가지고 그걸 시험해가지고 돈 버는데 사용하면 안 돼요.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한 번만 나 한번 따라와라. 한 번만 한번 이단 가서 한번 들어보라. 돈도 주니까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했어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님이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그랬죠? 이단에 가서 말 들으면 그게 전부 이제 이단과 타협하는 거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탐심, 돈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 그런 가서 시간 내가지고 그 거짓말하는데 거짓 물건 거기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시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곳에, 정직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에, 거기에 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마귀한테 절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래야 물건도 살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짐승 받으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상한테 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도 당하게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잠도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저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물속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해가지고 다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 놓고 매우 고민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프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픈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때요? 달리기 하고 뜨겁고 하면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를 때가 있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왜냐? 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니까 피가 나오고 심장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에 뭐가 갈증이 나면 갈증. 예?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 28절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너무 목마르서 물 못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말라 죽으신 거예요. 피를 다 흘려가지고 목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목말라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목말라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옥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자면 천국 가느냐? 내 대신 지옥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 받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발라진 사람?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진 집에 안에 사는 사람은 맏아들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냐? 맏아들 대신 누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맏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려면 천국 가느냐? 내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말라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단자들이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것은 그 이 원리를 알으면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으면 절대 이단에 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건데 이 땅에 이제 예배도 못 드린다. 전도도 못 한다.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다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느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믿는 사람은 죽인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돼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오고 순교자는 부활시키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로 다 심판해서 지옥불로 다 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활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다 피를 쏟고 목이 말라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세상 모든 사역을 끝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이제 잎을 풍성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꽃 국화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가지게 됐어요.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때가 가까워. 예수님의 재림때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와서 온갖 이적으로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흉년 기근이 있고 온갖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갖 테러로 막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름 등불 준비해서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환히 켜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불이 켜 있어야 돼요. 순종의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구원의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해 주겠다 하는데 계시록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하는 겁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줘서 구원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 오실 때 쓸쓸하게 맞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실 때 환영을 하며 맞이해야 돼요. 준비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을 측량하라, 구원시켜 주는다, 예수님 신부로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주었다. 신구약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것은 성전 뜰만 예수님의 피의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성령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신자가 되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였어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구원받고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